그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승칠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700년 전에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잠시 요 얘기하고 여러분들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700년 전에 금강경 오가해라는 그런 그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승철 스님이 하신 게 아니라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고요. 그때 이제 5분의 이제 오가해잖아요. 5분의 그 위대한 그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해설한 책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실린 얘기예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수시수. 그러니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수시수. 그래서 원래는 뒤에 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더 있어요. 뭐 어떤 말이냐면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럼요. 명상은 우주를 초월합니다. 강은 강이로다. 그런 댓글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승칠 스님 말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원래 700년 전에 이 말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원래는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라고 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불제하처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구자, 진실되게 깨달은 해탈한 자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로고 물은 깨달았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식당이든 어디 가도 이렇게 탁 써여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저 말은 그런 말이다. 우리 기전 명상하고 공부 마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해석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이게 어느 책에 가도 좀 애매하게 해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쉽게 한번 풀어보면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근데 부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5명의 그 오가해 중에서 5분 중에서 야보라는 스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걸 그 책에서 그대로 식구로 이렇게 야보 스님이 쓴 식구를 활용해서 성철 스님이 그 앞구절만 이용해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건 이제 인식의 3단계로 흘러갑니다. 인식의 첫 단계는 여러분의 지금 인식 단계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보는 인식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라고 보는 인식 단계,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단계 첫 번째가 바로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그냥 감각적으로 어떻게 본다고요? 오감으로 그대로 느끼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로 바라보는 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시산 순시수 이렇게 딱 얘기하라고 말해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 현판에 딱 걸려있어. 어디 식당에 딱 걸려있어. 그러니까 데이트 탁 하다가 아니면 뭐 남편과 아니면 뭐 부인과 함께 데이트하다가 저 말 딱 보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귀점 명상 하시니까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귀점 명상할 때 톤이 바로 바뀌어야 돼요.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도대체 깨달은 자와 해탈한 자는 어디 있단 말이냐? 어디서 불법을 만난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좀 메뉴나 빨리 시키라 좀. 산은 산이로다. 묶어보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 양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정말 이거 위대한 말인데 한순간 이렇게 저기 반찬처럼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쫙 이렇게 나가는데 막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그냥 반찬 먹어 메뉴 시켜 이 양반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수행자는 수행자를 알아본다고 도량이 그만큼 필요하고 도반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탁 이렇게 얘기 딱 하면은 여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란 거는 처음에는 첫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 3단계로 인식의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산을 그대로 보는 마음, 산을 그대로 보는 마음.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자 칭따오 엔. 예, 되게 재밌네요. 네, 양꼬치 엔. 예,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예, 양꼬치 엔 칭따오 니하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그래서 산과 산은 산이고, 그러니까 내 오감으로 육식으로 바라보는 산과 산은 물과 물, 이 첫 단계가 바로 그냥 일반적인 바라봄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불법을 만나고 공부를 만나고 마음 공부를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산이 산이 아닙니다. 물이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리타의 마음이 왜 생깁니까? 이 남이 그대로 나라고 그대로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바라봄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의 두 번째 단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만물의, 내 몸도 지수화풍이고 만물이 근원이 하나다라고 바라보는 산과 물의 구별이 사라지고 산이 곧 물이 되고 물이 곧 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산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또 산이 있고, 바닷속에 산이 잠기면 그것이 바닷속에 그대로 잠겨 있으면 지구에는 끊임없이 바다가 되었다가 산이 되었다가 화석이 되었다가 또 발견되고, 이 모든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리고 또한 산과 물이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구별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생기는 거죠. 자리타의 마음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불구부정, 부정불감, 비대비소, 좋고 나쁜 것도 사라지고 천지가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똑같고 미추, 아름다움과 못난 거, 추한 것도 똑같고 주야, 밤과 낮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밤이라면 미국에서는 낮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낮이면 미국은 밤인 거예요. 영원한 밤도 없고 영원한 낮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비가 뭡니까? 희비가 사라지죠.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져요. 어떤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독립 만세하지만 일본은 패망하는 거예요. 졌단 말이에요. 전장이 지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쁨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분리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만물의 근본이 하나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내가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 단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 또한 사라지고 다시 도로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그런 한 번 더 전도되는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찾는데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첫 번째 단계의 그런 다시 되돌아감, 이걸 회귀라고 하는데, 회귀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과 물을 보는 인식 단계로 바뀌어 버려요. 감각 단계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을 산이라고 보는데 물은 물이라고 보는데 이미 불성, 깨달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또한 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의 불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내 시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의 깨달음의 단계별 가치거든요. 인식 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산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방 천지를 봐도 모두 다 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런 분, 제가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 계속 드리지만, 수업을 하면서 당신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걸 동시에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오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절대적으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딱 깨닫고 나면 그때 이제 야보 스님이 한 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다. 산시수 수시수 불제하처 양꼬치인 칭따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실 스님이 그 내용들을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 성실 스님의 법어집에 얘기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성실 스님이 하신 얘기처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당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법당에서 연물만 외우지 말고 직접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되거든요. 내가 좀 깨닫고 내가 좀 알았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자만하는 그 순간이 두 번째 단계예요. 지금 우리 기천 명상 가족분들은 이런 단계가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있고 뭐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깨닫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약간 들뜨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명상 안에서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철 스님도 한 얘기가 뭐냐면 법당에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오라. 이게 자만이 아니라 나를 보려면 그렇게 어렵게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줄 건 아무것도 없다. 3000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백년함에 와서 3000배 절을 하고 하는 동안 부처께서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묻고자 하는 질문 자체가 해결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번에 불국사 템플스테이 했을 때 300배를 1시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걸 10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나겠어요? 고민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고민이 고민도 아닌 거예요.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절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기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걱정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당에서 부처님만 찾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수행하고 만행하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안정되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직접 세상과 마주쳐고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오롯이 하고 논두렁에 앉아있으면 그곳이 법당이고 네가 거리에 앉아서 거리에 지하철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당이 되는데 어디 와서 마음의 법을 찾고 계속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고 내가 보는 마음에 이미 불성이 신성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피할 곳도 없고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수의 뿔처럼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게 바로 열반의 상태고 해탈의 상태인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명상으로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이제 2단계란 말이야. 산이 물로 보이고 물이 산으로 보이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실천하고 직접 명상으로 여해진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마음으로 자꾸 봉사를 하고 나누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야보스님이나 이런 금강경 뿐만 아니라 산은 산이로 된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견성하고 이 도화, 견성도화란 말이지 않습니까? 견성은 뭡니까? 본래 이치를 아는 거. 그리고 그대로 본래 이치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깨달음의 순간이 수반되면서 내 마음이 모든 걸 비워지고 내가 남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베푸는 마음이 알아서 생기는 거예요. 베푸는 게 더 행복이고 돈을 버는 이유가 나중에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2단계 산은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 이때는 위험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되면은 내가 뭐 마음만 편안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천을 잘 안 해요.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발전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겨우 입문했을 뿐이에요. 그때는. 근데 완성된 존재라고 착각해요. 착각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더 큰 법을 깨치지도 못하고 수행의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깨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법은 절대 큰 깨달음과 오래 갈 수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업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내 것만 위한 이기적인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하나님도 사랑을 베풀고 부처님도 사랑을 베풀고 누구보다 독선적으로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가 바로 2단계 시절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도 계속해서 실천하고 나의 법을 법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진리를 법을 삼아 실천하고 나누고 자비를 베풀어라. 자, 종교로 가보면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7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당신이 남에게 대접하라. 그것이 곧 율법이고 그것이 곧 선지자니라. 7장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불교의 말과 똑같아. 자리타의 말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자로 존경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나누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머물러 있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그러니까 오도의 경지. 오도가 뭡니까 여러분? 도를 깨닫는 걸 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성이 뭡니까? 바로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견성하려면 다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3단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내가 삶에 태어난 이유까지 알게 되는 그런 단계, 가치 있는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지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사랑, 불성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나미타풀, 나미타파, 간세보사, 미륵보사, 비루라 비조라 보사 다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살면서 온갖 현장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사람 하나, 내 남편, 내 아이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부처가 돼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 저자들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 자기를 죽이는 존재에게도 용서하는 마음. 부탁해서 춘자가 준 공양을 먹고 피설사를 하면서 죽어갈 때도 춘다의 마음이 어떻냐, 나는 괜찮다, 춘다의 마음을 살피거라, 이런 마음. 여러분은 뒤에서 누가 아마 야 진짜 흠담 하나 했다고 그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누가 하나 나를 뒤에서 뭐 잘못 쳤다고, 돈 5만 원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죽을 거야 이러잖아요. 이러지 말자고요. 밥 먹다가 반찬 맛있는 거 자기가 좀 더 많이 먹었다고 내가 먹을 건데 이러지 말자고요. 자,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요걸 딱 깨닫고 나면 산은 산이고 물인 물인 단계 첫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회귀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단계, 인격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령 받는다고 해요. 세례 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내 삶은 이미 더 이상의 내 삶이 아니에요. 이미 산은 산이고 나는 난데, 나는 네가 되고 네가 나는 되고 다시 나는 나는 되고 네가 됐는데, 이건 이미 성령을 세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이 이전에 예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예전의 삶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바라보던 남편이 예전의 남편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던 예전의 회사원이, 같은 직장인이 예전의 회사원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진리 앞에서, 부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태껏 살아온 모든 삶이 그대로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점이 온다니까. 이때 되면 눈이 제3의 눈이 떠진단 말이야. 3R. 뭐 3R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보면은 막 제3의 눈을 뜨는 법 해가지고 이상하게 회전하는 거 막 이렇게 눈 보고 있으래. 그걸 눈 보고 계속 있으면은 그 4팔이 돼요. 그 삿이 돼요. 큰일 나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있으면 제3의 눈이 떠지긴 뭘 눈에 떠져요. 이상하게 유튜브에 보면은 제3의 눈을 뜨는 법, 무슨 3의 눈을 뜨는 눈이 뭔데?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제3의 눈을 보면 이상하게 회돌이 같은 거 막 보고 이상한 음악 들으면서 제3의 눈을 뜨는 법이래. 여러분, 잘못하면은 정신이 이상하게 돼요.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약 먹게 됩니다. 제3의 눈이 뭐냐면 여기 눈이 보이고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깨달음의 눈이 제3의 눈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제3의 눈은 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야. 뭐 초능력이 생겨서 눈을 감고 투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 나빠지고 안경 도수만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진리 앞에, 예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부처님의 진리 앞에 모든 게 살아온 삶이 다르게 보일 때가 그때 제3의 눈이 떠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게 제3의 눈이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여요. 세상의 모든 순간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우주 만물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태어난 이유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에 비추어지고 세상에 자기만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하나님의 존재도 느끼고 이 불성 안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새겨서 지옥에 있는 한 중생이라도 살리고 싶은 지장보살의 마음이 여기서 생긴다고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깨닫고 해탈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 지옥에 가서 사람들을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행복으로 가겠다. 불행에서 벗어나겠다. 이 관세음보살의 그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든 뭐 크리스찬이든 불교인이든 다 통한다고. 이 산은 산이로 된 물은 물이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견성을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절에 있지 않아요. 교회 속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일상 속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불성을 깨닫고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을 단계로 삶을 살아가는 마음에 그대로 마지막 단계로 흘러간다고요. 실천하고.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자꾸자꾸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홍익 정신이에요. 당군이 얘기했던 홍익 인간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내 세상에 가장 감사했던 그런 순간을, 행복의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환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런 존재가 많아지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 환원하는 단계에 가야 된다고요. 우리 귀전 가족은 어느 그 수련하는 그런 단계보다 더 영성이 높은 단계란 말이에요. 직접 실천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가고 우물 파고 직접 장애인이 집을 고치고 베트남 가고 연탄 거리 모금하고 직접 모으고 있고 모은 돈으로 연탄을 또 나누고 있고 휘파샵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곳에 판 물건으로 또 우물 파고 명상센터에서 또 명상하고 도량과 도사와 도반이 만나서 이렇게 세계적인 유익, 내 욕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뜻이라니까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비추란 말이야. 회광반조하란 말이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도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직업에 두 개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청소를 하나 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직업이 성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목사가 어디 신부가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깊은 불성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보다 헐벗은 자에게 나누고 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이 안에는 위대한 큰 스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미화원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런 피조체야. 내가 정화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 이 빗자루에 영성이 있어. 이 직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것이 성직자란 말이야. 예? 오케이 클리닝 배관을 뚫어요. 세탁기를 청소해요. 보일러를 청소해요. 하면서
내 몸을 빌어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배관을 다 뚫어버리겠다. 사람들의 건강을 내가 해주겠다. 이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미 성직자고 이미 불성을 가진 스님이란 말이에요. 머리만 안 깎았을 뿐이지. 목회자만 있고 목회자만 성직자라고 한다면 그건 목회자의 오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까? 불자들도 밖으로 나와서 불법을 실천하고 가톨릭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가 삶에 살아가면서 통찰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목회자고 성직자고 그것이 큰 스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종교인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제가 수행자든 그냥 수행자든 절에 있든 내 마음이 오롯이 평정하고 내 마음의 직업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고 내가 밥 한 끼를 식당을 하나도 이 밥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는 마음으로 불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밥 한 끼를 짓고 반찬 하나를 하더라도 참기름 조금 더 넣고 국산 써서 조금 덜 남지만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직자라고요. 그 사람이 수행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직업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종교가 없다면 지금 귀천 명상 희망을 파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에 왔고 무교라면 내가 이 마음을 투명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겠다. 내가 별이 되면 다른 사람의 별을 비출 수 있으니 그 또한 그 존재가 빛날 것이고 그 존재로 인해서 또 내가 빛날 것이니 내가 비추어주는 건 곧 내가 빛남의 근본적인 시작이다. 이게 산은 물이 돼 곧 물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빛나면 이 모든 건 산을 산이라고 하든 물을 물이라고 하든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공이고 내가 보는 대로 산은 산이 되고 물이 물이 될 것이다. 내 본성은 그대로이니 모든 것들은 본성은 다 똑같다라는 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우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명상에서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귀천 명상 말씀드리면서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그리고 우주를 초월해 나가는 게 이 귀천 명상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물 한잔 할게요. 입꼬리 좀 올리세요.